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유머 중에 직장인 3대 허언이라는 게 있다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거짓말 이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나 퇴사할 거야. 벌써 신년 초부터 나 퇴사할 거야. 그리고는 이제 절대 하지 않죠. 이 어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도 있고요. 빨리 죽어야지. 그래놓고 이제 더 이제 못 살아서 안달 하시는 것처럼. 둘째, 요즘은 좀 틀린데 나 유튜브 할 거야. 그래서 장비를 막 이렇게 사놓습니다. 세 번째, 나 오늘부터 운동할 거야. 벌써 이제 1년째 등록하셨죠. 그리고 이제 한 3일 나가니까 몸살 나셔서 지금 몸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만 하고 실행하지 못할까요? 과연 우리가 천성이 게을러서일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좀 겁이 많아서라는 것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사를 하는 게 매우 당연할 수도 있고 상처를 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퇴사를 하면 이제 퇴사가 끝나자마자 밀어닥칠 여러 공과 영수증 또 대출이자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또 교육시켜야 될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또 여러분, 유튜브 하자니 무엇이 무섭습니까? 악플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자니 실패할 바가 우리가 계속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안전빵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비굴하게 살면서 스스로 이렇게 위안합니다. 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 그러니 굳이 튀려 하지 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근거 없는 이 자신감을 줄여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비웃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묻습니다. 너 돈이 있냐고 묻습니다. 너 백이 있냐? 너 실력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그게 없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전혀 근거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한 근거를 가진 자신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배짱, 그리고 이 조국의 그 옛날 그 약간 투박한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깡다구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고 세상에 주눅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야성, 믿음의 깡다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깡다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3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보이는 것에 쫄지 않는 실력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에 쫄지 않는 실력.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이제 이렇게 읽는데요. 그 뜻이 아래에서 받쳐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건물의 기초, 등기 권리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쳐주고 있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그 실상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고 눈에 보이는 것 위에서 인생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중에
공익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프로보노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형 로펌의 창업자인 박사가 이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숫자를 믿어. 눈에 보이는 그 숫자가 자신의 로펌의 이미지이고 변호사의 이미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우리 집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 직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인맥과 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것이 조금 든든하면 내 인생은 안전하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그것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고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이 하나 흔들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 망했다, 나 죽겠다, 이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시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건 죄송하지만 아메바도 그렇게 합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대낮의 산꼭대기에 여러분 배를 만듭니다. 취미 생활한 거 아니에요. 작은 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형 크루즈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대형 크루즈가 얼마나 크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조롱했습니다. 노아 저 영감 미쳤다라는 겁니다. 이 비가 오냐?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홍수가 나냐? 세상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 통계를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날씨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왜 그 산꼭대기에서 그 거대한 크루즈를 짓고 있었을까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노아는 그 깡다구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도 그 답답함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리려고 잘하지 않습니다. 자꾸 오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집값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동네도 여기 아파트를 곧 입주하는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당 거들떠도 보지 않는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18억, 20억의 집을 내놔요. 생각해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싶어요. 서울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나라 젊은 부부가 영끌했다 그래요. 뭐죠? 영혼을 끌어모아 뭐라 한 거예요? 집을 샀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을 대출받아서 샀더니 지금 그 대출 이자 갚기가 쉽지 않아요. 맞벌이 해도 이거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애 학원비 얼마 들어요? 여러분, 애 교육 욕심 많죠. 이 애가 뭐 유치원 다니고 뭐 그때 조금 뭐 절약하고 말씀대로 키우겠다라고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면 이 부모님들, 엄마들 엉덩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우리 애는 좀 다르게 키워야 돼, 믿음으로 키워야 돼. 이걸 도대체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뭔가 이제 좀 특수한 학교에 보내려고 그래요. 그 돈이 얼마 들겠어요? 여러분, 웬만한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뿐 아니죠. 뉴스를 틀면 좋은 소식 있어요, 없어요? 좋은 소식 없어요. 정말 다 답답한 소식들밖에 없죠.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자꾸 오므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잘 참다가 이 목사가 믿음 이런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봐요. 믿음이 밥 먹여줘요?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이번 달 카드 값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믿음이 밥 먹여 줍니다. 그런데 밥보다 더 중요한 걸 믿음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계산기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믿고 보고 있는 통계를 담고 있는 엑셀 파일,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그걸 두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통계청 그래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때 쫄지 마십시오.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내 인생의 거대한 홍해와도 같은 그 바다 밑에 하나님께서 해저 터널을 뚫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꾸 압도당하며 죽겠다? 무섭다? 야 이건 믿음대로 산다고 대답이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온 열방 가운데 진짜 실세는 누굴까요? 그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쫄지 마라. 아버지가 왕이다. 두 번째 믿음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모험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늘 언제나 조용히 묵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동사입니다. 즉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눈물 좀 흘리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여름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 보내면 이 부모님들이 꼭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 좋겠다. 왜? 우리는 눈물을 통하여 회개를 생각하고 눈물을 통하여 은혜를 생각하고 눈물을 통하여 아이의 변화된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눈물 잘 흘리고 은혜 받았다가도 문 열고 나가면 이 커피 빨리 안 준다고 이제 욱하고 손님이 왔는데 대접 안 한다고 욱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감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예배실 문을 나갈 때, 여러분이 가정의 문을 나설 때, 그때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때 여러분 뭐 가지고 섰습니까? 계산기를 가지고 섰거나 핵폭탄 하나 메고 간 거 아닙니다. 저 북한처럼 핵폭탄 하나 이제 둘러 메고, 지금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이 잡혀가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자꾸 이제 뭐 핵을 뭐 어쩌고 막 저런다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나갈 때는 뭐 하나 들고 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는 뭐 들고 갔어요? 여러분 물매, 돌멩이 5개 들고 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질렀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계산했으면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을 절대 못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계산했으면 바로 왕 앞에 지팡이를 들고 갈 게 아니라 무장한 병력, 아니면 자신의 동족과 더불어 그 애굽 옆에 있는 다른 약소국들의 그 전사들을 모아서 가서 한판 뜨자라고 이야기했어야 될 거예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의 공청은 믿음으로 질렀고, 그리고 믿음으로 지르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이 물매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전쟁은 어디에서 이미 끝난 줄 알아요? 바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끝났습니다. 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고 그 어린애가 뛰쳐나간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그때 끝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우리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고 있는 게 뭘까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랬다가는 승진해서 밀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회사에서 여러분의 생존이 보장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올 한해 마음 먹고 11조 감사 목적 헌금, 태국 가면 선교헌금 돈 많이 나오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계산해 보면 생활비 펑크 날 것 같고 애 좋은 학원, 조금 더 좋은 학원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낼 것 같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선교 일주일씩 그렇게 이제 뺏어가면 경력 단절될 것 같고 또 이때 다 써버리면 중요할 때 못 써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끊임없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느냐? 계산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계산이 많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논리를 앞세우지만 변명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풍랑이 이는 그 배 위에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걸어갑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였을까요? 일단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배 안이었습니다. 그나마 배 안에 있는 것이 확률적으로 생존율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있으면 무엇이 없을까요? 기적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 그 무모함, 그 야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 보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실상 위에 너의 삶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시작되어진 지 이제 둘째 주입니다. 11일이죠. 자, 여러분 아직까지 믿음으로 간만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살 때도 자꾸 이렇게 간을 보죠. 간. 네? 간만 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부담감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섬겨라, 헌신해라, 용서해라, 혹은 새로운 일을 도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선다고. 여러분 왜 확신이 안 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깡다구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단어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과 깡, 여러분 그렇게 있어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무엇이 있어야 지킵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그 깡다구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깡다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죠? 근데 우리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교회는 안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안 망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안 망한다. 제발 망할 생각 좀 하지 마요. 여러분 그러게 이번 주에 믿음으로 이 신년 초에 간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뭔가 믿음의 행동을 좀 저질러 보십시오. 여러분 상사 눈치 보느라 또 신년 초라 휴가 내는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MZ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휴가가 있으면 상사 눈치를 안 보고 휴가를 낸대요. 대단한 시대가 된 거예요. 상사 눈 안 보고 휴가를 낼 정도면 휴가 내고 선교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못 가는 사람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MZ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가 하루 이틀 정도 내서
겨울 성경학교 교사로 또 수련회를 여러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한번 저질러 보십시오. 아니면 미워했던 사람한테 밥을 사든지 불안해서 꽉 쥐고 있던 적금, 여러분 이제 뭐 가끔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적금을 들 때 지난번에 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뭐 5천만 원 이상이면 뭐 보상 못 받는다. 제가 얼마 전에 가다 봤어요. 이제는 1억까지 된대요. 그런데 1억을 넣을 돈이 없네. 하여튼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한번 봐요. 그거 들고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집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통장에 여러분 적금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깍 쥐고 있지 말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의 도발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거룩한 고집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야,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늘 유일한 한 가지다.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결국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셨죠? 할아버지들, 여러분 어린 손주들 보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그 이제 젊은 아빠들도 아이를 놓으면 신기해서 침대 뭐 조금 침대보다 높은 이런 데 딱 얹어놓고 아이가 서서 이렇게 움직이면 아빠한테 떼어봐 이제 이런 거 하고 떼어내리면 어이 그 이쁘다 막. 그렇게 이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정말 속상하죠. 네. 그때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만일 여러분의 아이를 높은 곳에 세워뒀는데 근데 여러분 20살 넘은 애들을 피아노 위에 이렇게 세워놓고 뛰어내려 그러면 큰일 나요. 이건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어린 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애들 이렇게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100은 100 다 뛰어내려요. 그리고 그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빠 눈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 있죠. 초롱초롱하면서 그 뽀얀 얼굴에 잡티 하나 없는 애가 웃으면서 이러고 이제 친지 들리면서 이제 뛰어내리죠. 만일 그때 아이가 이 머리를 굴린다고 생각해봐요. 야, 내 아버지의 팔뚝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야, 저 팔뚝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면 이게 뭐 이제 중력, 질량, 가속도 이 법칙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최적의 각도는 이 정도고 이 몇 센치에서 날 받아야 될 건데 이런 머리를 굴리는 아이들을 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세워놓고 하라 그러면 애들이 그냥 앞으로 확 쏠려서 아빠 품에 딱 안고 그냥 까르르 까르르 웃어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들이 어떤 마음 가지는 줄 알아요? 내가 너 하나 못 지키겠냐? 내가 너 하나 못 지키겠냐? 내가 내 평생에 너를 위해 내 목숨 걸고 너 지킨다. 이 아빠들이 자녀를 그렇게 안을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내가 너 하나 못 지키겠어? 내가 내 생명 다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너 내가 키워낼게.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과연 지켜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달려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진짜 안전한가? 수많은 고민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정확히 맞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하며 그냥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신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저 우리의 표현을 하면 이럴 거예요. 내가 너 하나 못 지키겠어? 내가 너 하나 구원하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내가 내어놓았다면 내가 너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까지 너를 지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감사 감격하며 스스로 결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뢰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상황은 최악입니다. 이 조국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내 직장은 이제 점차 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나보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는 너 인생은 아무런 것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두 눈만 그리고 그 손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을 보좌에서 일어나 춤을 추게 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 내 사랑하는 욥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 거리고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은 돈보다 나를 먼저 믿고 나를 신뢰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춤추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씀도 이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희미해지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정신을 붙잡고 그분이 나아갔던 것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예수님 자신의 삶의 억울함이나 고통을 묵상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제발 기죽지 마십시오. 돈 좀 없다고, 직장 좀 불안하다고, 남들보다 좀 뒤처진 것 같다고, 내 인생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뒤처져 보여서 정말 내가 갈 길은 먼 것처럼 보여져서 내 인생은 망한 것 같다라고 고개 숙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에너지로 우리를 이 시대의 믿음의 제자로 당당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상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그 믿음의 그 하나님 위에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6년 세상은 더 험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파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휴가 가면 꼭 바닷가 들어가시죠.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파도가 우리가 감당할 만한 파도가 와야 돼요. 근데 파도가 크면 그건 더 이상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재앙이 되어져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재앙의 파도가 자꾸 때로는 5m, 10m 막 이렇게 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있는 거 알아요? 그 여름에 그 바다 위에 큰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판자 같은 거 하나 붙잡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서퍼예요. 신기하잖아요. 누구에게는 재앙처럼 느껴지지만 누구에게는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파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큰 파도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서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서퍼는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쩔지 않아요. 왜? 그 파도를 타기 위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세상의 큰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쩔지 않는 것, 그 실력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모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거룩한 고집임을 믿으십시오. 이번 주의 말씀의 적용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쫄보 마인드 버리기. 여러분 제발 쫄보를 좀 벗어나십시다.
이번 주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이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두려움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이걸 하면 안전할까? 이걸 하면 모든 걸 잃어버릴까가 아니라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춤추실까? 그것을 물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울을 보고 선포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여러분의 온 매무새를 다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가짐을 여러분 다듬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쫄지 마. 쫄지 마. 병우가 쫄지 마. 누구야 쫄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의 믿음의 서퍼가 되게 하셔서 모두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그 세상의 큰 파도를 타게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의 배짱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